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또 상황 속에 내 자신 안에 생각하지 못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두움을 더 많이 경험하냐? 우리는 어두움을 더 많이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답만 구하고 있는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여기 써있죠? 어떻게 돼 있죠?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버트 J 유익수의 영적 성장이란 책 보면 6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거나 묘사하고 어떤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붙인 자신의 이미지가 평생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혹은 붙인 이름이 올바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설령 제대로 나 자신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인생을 충분히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때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 나를 예술 작품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나 이름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선이 자유롭게 흐르며 우아하면서도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화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화가의 재능이 그림 전체에 드러나는 플랑드르 회화풍의 그림으로 보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혹은 붙인 이름이 올바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왜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 바로 어둡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이나 제하는 강의 방식이 다른 신부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다른 방향은 이겁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답을 주신대요. A는 B입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어떤 그 명제적인 확언적인 명제를 많이 제시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강의를 했는 것을 유튜브나 지금 통해서 보시면 제가 막 확언을 갖고 이야기하지를 잘 않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확언을 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알아들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어두워지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또 상황 속에 내 자신 안에 생각하지 못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두움을 더 많이 경험하냐? 우리는 어두움을 더 많이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답만 구하고 있는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빛을 구하는 행동이 되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의 방향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지 생각의 답을 알려드리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의 강의를 처음에 들으시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인트로에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설령 저를 보셨던 분들이라도 저의 방향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을 드려서 그 법대로 생각해 보시라,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빛을 받아 보시라 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칸 영성도 그렇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도해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게 프란치스칸 영성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 프란치스칸 영성을 맞아본 사람들은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을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서 어렵지만 조금 더 깊이 혼자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는 것을 더 체감하고 더 실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어디에서든지 강의는 생각하는 법을 드리지 A는 B다라는 답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잘 안 느나 봅니다. 그러나 한번 되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지혜와 빛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완치를 안 시켜주신대요. 왜냐하면 이게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꾸준히 자기에게 오도록 한답니다. 왜? 뭐니 해도 머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의학 교수나 심리 상담가들도 완전히 치유를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이미 인정한대요. 사석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종교야말로 참된 종교, 참된 지혜, 참된 빛이야말로 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마음 근육을 키우는 법을 알려줘야 그게 참 종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참 생명, 참 기쁨, 참 종교의 신앙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서 생각하는 법을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뭐를 할까, 여러 가지 할까 하다가 근본적인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이 부활과 연관이 될 것만 같은 것을 바로 어두움으로 잡았습니다. 진짜 어두움은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 어두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썸네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건데요. 진짜 어두움은 무언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약에서는 어두움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뿌옇게 가려있는 상태의 어두움, 깊은 밤의 어두움을 이야기한답니다. 이거는 진짜 천연적인 물리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상징적으로 밤이나 지하 세계의 어두움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셨다 할 때 그때 어두움은 일반적인 용어로 빛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두움, 암흑, 흑암 이것이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점점 이렇게 굳어져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내가 나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어두움과 관련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스코토스코티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가득 찬, 어두움에 뒤덮인 의미를 갖는 것이 있는데 루카복음 11장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약 성경에서도 자연 현상에 따른 밤이 되는 컴컴한 어두움을
다루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스럽게 남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맥락과 혹은 하느님께 대한 숭배와 흠숭과 연관을 지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일탈한 상태, 어긋난 상태의 그런 어두움을 이야기한답니다. 마테오복음 4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결과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어두움을 지하 세계의 어두움, 그러니까 지옥의 어두움 혹은 이런 죄악 악마들의 어두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악의 세력 루카복음 22장 53절에 나타나 있고 또 소경의 어두움 사도행전 13장 11절 악한 행실 로마서 13장 12절 등의 표현에 어두움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두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자연적인 어두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자연적인 어두움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자연적인 어두움을 밤과 같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모 발현이나 기적으로 인한 어두움, 일부러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어두움도 있습니다. 탈출기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두움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워풀하신 분이 당신 파워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전조 증상으로서 그래서 어두움을 허락하셨을 때의 그 역사적인 어두움도 어두움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놀라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놀라움 이전에 앞서 허락하신 어두움 이렇게 그것도 어두움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신앙이나 인생과 연관을 시켜서 영적 어두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9장 1절이 부활 파스카 성야 독서 안에 나타나고 또 많은 복음 환합속이나 이런 우리 지사 전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정말로 깊은 절망과 상처와 시련, 낙담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사탕이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도 엄청난 힘을 받는 말씀이 되겠죠.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본다는 겁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하는 식으로 엄청난 구원의 음성, 건짐받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어두움과 연관시켜서 너의 무지, 내면의 무관심, 무기력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루카복음 1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맑을 때는 온몸도 환하고 성하지 못할 때는 몸도 어둡다. 그래서 이 보는 안목 그리고 이 판단하는 이 판단 능력, 분별력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인지 또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이 감수성마저도 눈, 어둠, 등불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관을 짓는 겁니다.
욥기 10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칠흑같이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 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항상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는 사실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변화, 변모, 탈출, 건너감, 해방, 구원, 이게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체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지식 중심적으로만 정보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기초가 뭐냐면 어둠이 뭐고 빛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강론하거나 강의하시는 강사들도 어둠, 빛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 어둠의 힘, 빛의 권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비교하거나 스스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많은 그 이야기들을 듣는 교우분들, 평신도분들께서도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잘 살아왔고 별 문제 없이 살아왔으면 나는 빛 속에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근데요 이렇습니다. 빛이 환한 곳에 약간만이라도 뭐가 막혀 있으면 그것도 어둠이죠. 그리고 어둠이 확 가득 차 있는 곳에 한 신락 같은 희망이나 구원의 빗줄기,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는 이런 어떤 진짜 확 깨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 큰 빛을 봅니다는 큰 빛이라는 한 단어 글자 하나만 들어도 그 어둠은 이제 어둠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1%만이라도 빛이든 어둠이든 거기 있는 곳에는 그 빛은 빛이 아니요 어둠은 어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말로 나는 빛의 자녀다, 빛 속에 속해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빛과 어둠을 통해서 뭐 하냐면 100%가 되는 것을 순수하고 충만한 것, 완전히 가득 찬 것, 그게 바로 구원이요 부활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밀도가 100%가 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두움은 우리의 무지함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7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처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어두워서. 그래, 그러면은요, 하느님한테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이런 기도서를 봐라, 이런 책을 봐라, 이런 누구를 따라가라, 모임에 가라 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았다시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제기를 함으로써 법을 찾는 거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이 그래서 재미있게도 법을 찾기 위해서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설법을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뭐 논어나 어떤 동양적인 지혜의 학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왜냐?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서 감동받게 그렇게 돼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 DNA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신은 DNA로서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법은 성경 말씀이라는
또 다른 더 충만한 법이 있다. 게다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법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공로를 쌓지 않아도 되는 법이니까 그 법은 정말로 가벼운 법, 그 법은 정말로 신령한 법, 그 법은 진짜로 놀라운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자기 자존감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행복에 대한 어떤 기술과 답을 찾는 것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 맞아요. 저도 초심자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답을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맘쯤 됐으면 뭐 괜찮겠지. 저도 스스로 이 정도면은 아주 뭐 많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참 정체기를 요즘에 걷고 있는데 어제 어느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들 들었습니다. 같이 하는데 신부님 더 납작 엎드리셔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더 자유할 여지가 있네. 아직도 더 해방될 여지가 있네. 하면서 봤는데 어디냐 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미움의 어두움이었어요. 저는 수도원 와서 더 미운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네.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어두움 중에 제일 1번 미움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완벽주의라는 허울이 있잖아요. 완벽주의라는 사기 같은 어두움이 있잖아요. 더 뭔가 내가 잘하고 또 우리 수도원의 기준이 여러분 상당히 높아요. 작은 형제의 양성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남자 수도회 신학교 다니는 그 수사님들하고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해보면 저희 수사님들이 받는 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뭐 JPIC, 뭐 연대, 뭐 어느 누구 강사, 선교, 뭐 저희가 한마디로 사도직 백화점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다 팔잖아요. 저희도 여기에 다 들어야 돼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도 높고 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야 될 어떤 지론들도 되게 많으세요. 게다가 많은 형제님들 다양한 양성하시는 선생 되시는 분들이 그 경험한 경험치가 높잖아요. 그러니 그런 고준한 산맥 같은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제가 굉장히 더 모자란다는 생각이 더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잘릴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리면 신랑이 되면 어떻게 되지? 할 수나 있을까? 그때의 신체적인 결함이 없을까? 그때 에너지, 생식 능력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온갖 어두움이 많다 보니까 셀프 미움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움이 더 들어왔죠. 사실은 그 어두움 때문에 내가 무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런 단련 견디고 뭐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좌절도 해보고 시련도 겪어보고 하면서 한 20년인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어떤 작업을 시키시냐 하면요. 원수를 용서하는 걸 시키세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전략이요. 덮어놓고 주님 저놈을 용서합니다.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제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미움이라는 어두움이 나에게도 예외 없이 저 깊은 곳에 짱박아 놨네, 저 깊은 곳에 숨겨놨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수도원 가가지고 고해성사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쫙 했는데, 그 고해사제가 그런 훈화를 주셨어요. 신부님, 이 안에 그 주머니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제 큰 손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수술하시는 하느님의 손처럼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상상 관상을 훈련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약간 그런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처음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아무개 하는 이름을 딱 떠올리는 순간 올라오는 게 쫙 있죠. 쫙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치 토하듯이 입이 벌려지면서 이렇게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묵은, 그러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 미움, 어두움이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나를 씻겨 주시도록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토하는 것과 피로서 씻김 받는 것을 동시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가벼우시더라고요. 미움이라는 어두움을 토하니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불쌍해지는 쪽으로 조금씩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 원수 아니더라도 하여튼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 이게 결국 저의 미래를 묶더라고요. 그래서 미움은 미래를 묶어버려요. 제한해버려요. 아무것도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 올가미가, 미움이라는 올가미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미움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조건을, 토양을, 텃밭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미움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인식, 미움이라는 그 거부, 거리두기, 자유하지 못하는 묶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용서한다는 것에서 제일 첫 번째는 나에게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불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항복하는 겁니다. 고헬렛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크고 작은 어두움, 미움이든 증오든 뭔가 하여튼 부정적 감정이라고 크게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드리면 짐작 다 되실 겁니다. 그 부정적 감정에 조금이라도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아닌 척하고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난지 어느 게 진짜 난지 하는 것이 헷갈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보면 그리스도교도 결국에는 깨달음을 구하는 종교거든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무슨 뭔가 경지에 오르고 이런 그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고, 그리스도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복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깨달아야 축복을 받는 거, 깨달아야 복을 받는 그 깨달음이라는 인간과 신의 협력 교집합, 같이 공동 창업하는 곳이 꼭 있어야, 공동 협력하는 그런 그 콜라보가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은 네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인정해라.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요,
영어를 굳이 쓰자면 I am powerless. 저는 희발이가 없어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했는데 신부님 더 납작 엎드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집을, 저희 내면의 집을 지금 마음 상태가 이제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것들, 그리고 명예의 욕들,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계속 상대화시키고 있거든요. 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저도. 먹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영순위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저의 우상숭배심을 자꾸 이렇게 경외심으로 교통 정리를 계속 하고 있죠. 당신 속도 위반이야. 저한테도 속도 위반이야. 그거 아니야. 빨리 가고 싶은 것, 출세하고 싶은 것, 유명해지고 싶은 것 아니야. 경외심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에게도 도전인데 납작 엎드리는 게 끝까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더 일깨워 주셨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인 성녀들도 봐도 그렇고 교황님을 봐도 그렇고 어느 자리에 왔다고 해서 잠 안 하고 기도나 안 하면 텅텅 비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싶어도 줄래야 줄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기도의 양과 질 깊이는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지. 이 정도 됐다 하는 것은 사실 또 하나의 어두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은 반드시 악마, 사탄 활동하는 영들과 연관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악령들입니다. 줄이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전투 상대는 악령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의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예수성엘 흠숭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써놨는데요. 그 기도를 이렇게 자주 한번 받쳐보시면 어두움에서 많이 가벼워지는 놀라움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예수님의 피 앞에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두움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부활은 루미니엘, 그러니까 빛의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교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순한 공로에 인해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밝혀 주십사고 청하는 그런 종교가 되죠. 납작 엎드리고 더더욱 납작 엎드리고 더 결국적으로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느 형제님은 인천교구 어느 형제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네 하면서 30년 피던 담배를 그 자리에서 다 버리셨대요.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이 아니네, 내 게 아니네 하니까 이 건강한다는 것도 하느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술, 담배, 온갖 집착하던 것 그걸 다 쓰레기로 여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제님은 기도하다가 성령 세미나 교구에서 하는 세미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소감 발표하실 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은총의 빛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30년 피던 담배를 버려버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가게에서나 이렇게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 개인에게도 영광, 가족에게도 영광, 그리고 너무나 좋은 영광, 찬란한 빛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교의 핵심 마지막 파이널 피니시 라인은 기쁨, 영광, 빛이지 두려움, 어두움, 무서움, 불안, 대재앙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있다고 소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 그런 메시지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가 정통 교회의 목회자든 아니면 사제든 수녀님이든 불안을 조성하는 그 혀는 여러분들이 한번 걸러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의 원천이 말씀의 빛, 이 빛이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톨릭 교회일수록 더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나 이런 것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가 꽂히는 데는 가게 돼 있지만 이 오리지널 샘터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한테 꽂히는 거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심리하고 비슷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좋은데. 더 이상 성장하기 싫어요. 여기 좋은데.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까지 쭉 그렇게 믿어왔는 나를 부인한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원천인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에 국한되거나 묶이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어느 특정한 신심단체나 운동에 묶여가지고 거기를 못 빠져나와요.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연연해도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괜찮은데 안 속하면 문제가 된다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 말씀이 속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 무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만큼 깜깜하다는 게 어마어마한 무서움입니다. 영적 무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42장 16절 이사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먼 이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에서 이끌고 그들이 모르는 행로에서 걷게 하며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리라. 이것들이 내가 할 일, 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야훼 성부 하느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 나오고 싶은 겁니다. 보호자처럼 퇴원시키고 싶어 하는 거지. 고통을 줘서 벌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게 본질이 아니죠. 무릎 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야, 너 거기 더 가면 너 위험해. 너 죽어. 하니까 고통을 허락하고 재난을 허락하고라서라도 제일 위험한 죽음인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살아서 생지옥을 맛보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도, 깨어남 깨달음도 이 무지에서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형제, 자매님들, 약한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의 그 완벽주의의 허영에 묶여서 약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약해 빠져가지고 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런 훈시들을 많이 듣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넌 괜찮아. 너는 어두움에서 내가 건져줄 테니 내 손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아.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이니까. 하는 계시를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제나 누구 강사의 훈시를 듣고 쩔어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아, 그렇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걸 그냥 답으로만 생각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것을 저는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사는 일어나세요. 왜? 그게 어둠이에요. 하면서 왜 자꾸 삼파술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어두움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고, 왜 부활신앙이 그토록 귀하고 큰 힘을 발휘하냐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 교회의 어두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어두움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오는 어두움이 됩니다. 그리고 왜 어둡냐 하면 교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실제 현실로 봐서는 우리가 그분 밖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보가 있는데요. 요한계의 사상과 다른 사상이 있는데 특히나 요한계의 사상은 묵시록, 계시록과 연관이 되죠. 그죠?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 안에 핵심 알맹이를 딱 빼놓고 묵시록을 글자 그대로 지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의 불안함을 낚아내는 게 이단들의 강력한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는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묵시록의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안이라는 블랙홀. 그런데 그 빛을 좀 더 아신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빛을 요한계의 문헌, 요한복음부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묵시록의 핵심적인 빛의 메시지를 알려드리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낼 수 없으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머무, 끈앞풀이 풀어질세라. 손이 이렇게 풀어질세라. 하느님을 붙들고 다가가려는 갈망과 의지가 해이해질세라. 자꾸 조이고 저에게 주셨던 그 수녀님을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더 납작 엎드리려고 하고 더 어두움을 1%라도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나에게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빛이 더 꽉 차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 있는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사기꾼들이 아예 분간되어 버려서 꺼지세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백배해지는 게 그게 미래의 불안을 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은 요한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은 세상이 종말된다 할지라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스피노자 말처럼 사과나무 희망을 심을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끝까지 머물기 때문에 죽어서도 사심판이든 공심판이든 죽어서도 우리가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세에 대한 불안, 두려움, 심판에서도 해방시켜 주는 동시에 현세에서도 어떠한 어두움이 나를 쓰나미처럼 덮치는 데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내 모든 아는 지인들에게 큰 빛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빛을 가득히 받으면 그곳은 어두움이 아니잖아요. 그곳은 어두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체의 빛, 그토록 빛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그러면 어두움을 어떻게 피하고 하는가? 요한계 문헌의 그 특징인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더 머물러라.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건 멈추는 거고 하지 않는 거고 어두움에 불안에 떨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 단추가 바로 너에게도 어두움이 요만큼이나 1%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시인해라. 미움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지 않고, 사제 수도자 교황님도 미움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가난한 마음, 불쌍한 것, 너는 인간이고 나는 파워풀한 신이다 하는 이 계시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설정하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이 계시 종교인데 선한 본성, 착한 일 이런 식으로 도 닦는 줄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도를 닦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빛을 받는 종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내 존재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굳이 또 쓰자면 Are you powerful, God? 당신은 정말 힘이 세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Yes, I am. 그러면은 Please show me your power. 저에게 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Do you recognize that you are powerless? 너는 네가 powerless, 힘이 없다는 것을 너는 인지하니? 너는 네가 어떤 힘도 지니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 가난한 마음이 주는 메가 파워를 경험하길 원하니? 정말 자유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그 에너지 대신에 그 미움이 나에게도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미래를 묶는다는, 이 가로막는다는 이 불행함에 대해서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그 미래를 가로막힐 바에는 그 나의 이 속을 숨막히게 하는 이 미움을 인정해서 끄집어내는 상상이라도 해서라도 이걸 없애는 훈련을 해서 더 평화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 미움에서 풀려나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시편 말씀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어두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사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승자가 되는 위너의 삶을 살지 자꾸 움츠려드는 루저, 패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영광, 글로리, 영광, 엄청난 빛을 경험하는 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프란츠 칸 영성은 후세에 마틴 루터나 다른 쪽의 개신교의 복음주의의 원류가 돼요. 그리고 이냐시오 영신수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가톨릭 교회 안에도 온갖 불안을 조장하는 신심 운동들이 영성 신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략할 겁니다. 특히나
나랑 친한 형님이나 동생이 어디 가보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꼭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게 빛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고요함이 있느냐.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준수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기준을 삼아야 되죠. 그러니까 빛이 있느냐, 빛이 영과 충만하게 있느냐. 누가 조금만 미움에도 반응하는 영혼들이나 봉사자들이 있다면 난 좀 사적이 있어서 쏘리 하고 이제 거리를 두셔야 되죠. 어둠을 피하는 길은 쉽게 말하면 일부러 마음의 빛을 청하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6장 22절 23절 이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저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바친 기도를 자주 바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특별히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하는 부분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어둠을 밝혀주소서 하면서 마치 제가 프란시스코가 된 양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어둠이 없을 수 없으니까. 또 그런 미움, 또 저희 친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움, 그런 것들마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희 친아버지가 갖고 있는 또 부모 그 할아버지다 이런 분들에 대한 미움이 이게 알게 모르게 대물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 가게 치유가 아니라 연결돼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빛을 오히려 더 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느님 속에 더 머무는 겁니다. 불안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그 불안이 더 어둠을 가중시키더라고요. 고통을 더 쌓아서 더 구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게다가 한국 사람들의 착한 심성일수록 어둠을 안으로 쌓습니다. 그러면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참으면 잘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참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봉사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도로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달라. 저에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움, 짜증,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정감적이고 어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고백하라고, 시인하라고, 토해내라고 계속 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해내셔야 됩니다. 1%의 그 어두움도 그냥 삼키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저도 기도 좀 꽤나 하고 있으니, 근데 아니네요. 아니에요. 어두움은 결코 안에 쌓아놓고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오히려 쌓아둘수록 그게 더 돌덩이처럼 시멘트처럼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더 뭉쳐져서 이게 더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지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어둠을 피하는 길 두 번째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요한 8장 12절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명사로는 생명 해가지고 그냥 생명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는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그 회 뜨기 전에 그렇게 막 발악하는 그 생선 마냥 그보다 더 강력하게 약동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 하느님을 청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용약하라 하고 이렇게 약동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실까는 간에 호랑이 힘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불. 하느님 성령을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불이다. 세상의 불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두움, 절망, 슬픔, 미움 속을 걷지 않고 약동하는 힘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성령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도 빛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심리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홀로 있고 싶어요. 짜증나고 보기 싫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맞대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되냐? 병든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돼요? 더 외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을 살고 싶어 하지, 전원주택으로 저 산골에다가 강원도 고성인다 어디다가 거기에다가 어르신들 모신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기 안에 풀세트로 갖추지 않는 이상 안 가시죠. 그죠? 거기에 진짜 뭐 삼성 서울병원 출신 무슨 닥터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버타운 아닌 이상 안 갑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치료받아야 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가 봅니다. 그러니 스스로 뭔가 외로움이나 괴로움 속에 어두움 속에 갇혀 있으면 진짜 어두운 곳에 가서 주변에 가서 자기가 해봄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가 빛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느님 입장으로 보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더 강력한 빛을 비춰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빛의 주님이고 신이니까 자기 본성을 결코 거스르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갔을 때 인간적인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무력해지는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 한사람 공동체에 우리 쪽방에 오는 전주교구나 광주대교구 신학생 체험하시는 분들의 체험기를 살짝 읽어보면 자기가 처음에는 이런 데 와서 뭘 드릴 게 있나,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떠날 때는 그 사랑을 입었다, 사랑 빛을 받았다, 처음에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수두룩하게 들으시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자선을 베푸는 건 내가 뭔가 권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적 능력이 있어서 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내가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는 이 어두움, 삶에서 잃었다는 이 절망의 어두움에서 하나 벗어나는 구원의 길로서도 자선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는 것도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일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의 성경의 말씀의 빛에 입각해보면 고민이 들 때 해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길이 아닌 거죠.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둠에 어둠을 쌓고 답답한 이것에 답을 구하려는 것은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현상적으로는 깝깝해 미치는데 어떻게 그거를 돌파할 수 있겠냐 하는 건데, 이제 말씀과 이 생리학적 구조를 보면 오히려 그렇게 어둡거나 답답할 때 이 음악을 듣거나 특히나 이 CCM이든 그레고리안 찬트든 이런 걸 음악을 통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찬미 찬양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나 멜로디에 그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요. 가톨릭 성가든 생활성가든 가사에 중심을 둬서 노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면은 그 아무것도 너를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 가사에 더 몰입해서 그 몰입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움이
약해지는 방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어떤 은사나 힘이나 특별한 권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강력한 종교인 겁니다. 특별한 소수 권력층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 종교가 진짜 종교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느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건 수도자건 능력 있는 은사자든 저 꽃동네 옹지 신부님이시건 또 누구든 다 똑같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해성사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해성사에 오실 때 저는 이렇게 했고 이런 죄를 버림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두움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성찰이 제대로 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성찰하시는 교우분들이 천연기념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연세가 90 넘으신 어르신이 판공성사 때 갔는데 안 들려요. 신부님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크긴 소리 해도 그게 한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귀가 어두우면 마음도 어둡고 기억도 어둡고 다 어두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분 마음 상태도 진짜 어둡더라고요. 귀가 어두워도 고해소에 자주 오시려고 하는 그 휠체어를 타던 자녀들한테 오는 그런 1%의 의지만 있어도 어두움에서 해방이 많이 될 텐데, 많이 그 어두움의 층이 얇아질 텐데, 이 신체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 모든 어두움을 그냥 용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두움이 안 오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가톨릭 교회의 교리상도 그렇고 하느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고해성사에 대한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개신교 선교사의 간증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부활하신 빛의 주님이라고 강력하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많을수록 천국에 넉넉하게 가고, 더 예수님이 값지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의 순간들은 바로 I am powerless, you are powerful. 당신이, 그래서 주님이 풀 파워를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이 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것을 굉장히 값지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현세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하니 있다고 문제가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수 같은 자녀들을 온유하게 대해줄 수 있으니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찐땡이가 되는 겁니다. 더 찐땡이가 되는 겁니다. 더 진짜가 돼서 더 강력한 사람이 되고 더 담대한 사람이 돼서 더 큰 축복을 안 주실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영혼이 없거든요. 지금 부어주고 싶어도 없거든요. 그래서 찾고 계신다. 어두운 영혼이 자기 자신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도적이든 의지적이든 의식적이든 계속 고백해 본 그런 영혼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계속 했을 때 갑자기 빛으로 들이닥치는 하느님을 만나면 있다고 문제는, 있다고 고민은, 있다고 자책감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쓰레기로 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자유롭고 제가 경험하듯이 납작 안 엎드리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따구 미움이 이 도깨비 풀에 내가 넘어갈세라 하고 오히려 더 덤비는, 도전하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오복음 14장 나온 듯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글자 그대로 콱콱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어두움이라는 추상적인 주제지만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올라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자매님들께서 자녀들이나 누구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하면, 그러면 좀 그래도 빛으로 깨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더 가야 할 길, 선택의 방향도 더 명료해지고 선택장애에서도 해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